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이제 가정에 학생들이 없는, 자녀들이 없는, 혹은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뭐 학교와는 상관없이 지내는 성도님들은 모르셨겠지만 지난 한 주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들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중학생들이 또 시험 본다고 하네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는요. 학교 다닐 때는 시험처럼 싫은 것이 없죠. 중학생들 중등부 모임할 때 물어보니까 시험만 없으면 살겠다고, 시험 제일 싫다고 얘기하던데,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누군들 시험은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학창 시절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차라리 시험 좀 못 보면 쌤한테 혼나던 그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배운 것 중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제대로 안 듣고 공부 안 했으니까 틀리지만 배운 것들 중에서 나오죠. 그리고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가 맞든 틀리든지 간에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은 때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문제인가,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태반이 정답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정답인가, 아무리 고민하고 길을 찾으려고 해도 정답을 찾기 어려운, 아니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기나 싶을 그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고 도전들이죠. 어른이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그렇게 이제 당신이 어른입니다. 이제 네가 다 컸다, 장성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어느 순간 당연히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난 뒤에는 그 체면 때문에, 그 어른이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 때문에 다 내색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털어내지 못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울고 싶고 피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붙들고 한탄하고 싶고 어린아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 앞에 가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다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어렵고 아파하면서도 그저 또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답을 찾기 어려운 도전의 순간에, 도대체 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 고민과 문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가보는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옆에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야 될 겁니다.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나처럼 여기에 처음 와본 사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물어봐봐야 길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할 때, 내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찌 나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도 또한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묻느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도전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정작 내가 스스로 감당해내긴 어려운 도전 가운데 부딪혔을 때, 고민 가운데 부딪혔을 때, 인생의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내가 스스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요, 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를 의지하려고 하죠. 제가 가만 보다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앞둔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의 삶은 잘 모르니까요, 이 남자 청년들이요, 결혼을 앞두고서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야,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내가 이 여자랑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머리가 복잡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도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죠? 내 주변에 친구들 만납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만납니다. 조금 더 생각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 그래도 결혼해서 몇 년 살아봤다고 하는 선배들 쫓아갑니다. 그래서 만나요. 불러냅니다. 그래서 나가서 술 한잔 쫙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올까요? 내 친구들, 결혼해보지 않은 내 친구들이 옆에서 무슨 얘기할까요? 야,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야, 결혼은 지옥이야. 너 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냐? 너 그게 진짜 좋은 거 같냐? 결혼해봤다고 하는 선배들 만나면, 그것도요, 정말 결혼해서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꼭 똑같은 사람들 만납니다. 맨날 싸우고 뒤지고 벗고 내가 왜 결혼했니? 내 인생이 다 끝났니? 이러고 있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아, 형,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인생에 좀 새로운 길로 가보려고 하는데 한번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해보니까 너 절대 하지 마. 지금이 좋은 거야. 그때가 좋은 거야. 너 왜 후회하려고 하냐?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런 소리들이죠. 그 소리 듣고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인생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결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그렇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 도전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 붙잡고 앉아가지고 술 앞에 놓고 술 마시면서 거기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답이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지요. 길 모르는 사람 10명이 앉아가지고 논의를 하면, 토론을 벌이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죽을 길로 갑니다. 길을 아는 자를 만나야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조차도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저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한다고, 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엉뚱한 소리를 쫓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망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될 때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묻고 내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의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제일 분명하고 첫 번째의 잘못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온갖 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사회, 이 민족이 온갖 죄로 타락해 있는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잘 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성공해봐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외침 가운데,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쉽게 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어도 왜 주님께서 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탄식하며 외치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도전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권면드립니다. 멈추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답을 내리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에 온전한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길을 보여주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믿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답하셨습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외침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간구 가운데도 동일하게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길을 찾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물어봤더니 이 동네 어떤 분이 길을 제일 잘 알아요. 한 30년 산 토박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택시기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길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들어야죠. 물어봤으면 들어야지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묻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정작 물어놓고도 그 답을 듣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쑥 가버리는 성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는 뭐냐면요, 물어놓고요 듣는 척합니다. 듣는 척하고 귀는 내밀고 있는데 정작 내 머릿속은요 이 들려오는 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저쪽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저기서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뭔가 저리 가면 될 것 같아. 저리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 보면 저기가 내 길인 것 같아. 나도 저기 가봐야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물었는데, 그럼 들어야죠. 듣지 않습니다. 묻는 것까지는 어떻게 형식적으로라도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멋대로 내 갈 길을 찾아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요.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막 얘기하는 게 대화가 아니죠. 대화한다고 당신 나랑 대화 좀 합시다라고 앉으라고 해놓고 내가 혼자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얘기하면 그게 뭐지요? 대화입니까? 대화는 함께 나누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 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고백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의 마음을 쏟아냈다면, 이제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때로 아주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십니다.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닫고 내 생각을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답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오늘 2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냈든지 그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 우상들은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돌덩어리인데요, 나무 조각인데요, 금덩어리인데요,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짓신을 내 앞에 세워놓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구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거짓신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나의 소리를 저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내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상들은 말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고백했다면 또한 마땅히 잠잠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을 들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무릎 꿇고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람과 내 기대와 다를 때에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쳤을 때에 주여,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라고 외쳤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길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죄인들을 심판할게. 하지만 의인들은 구할 것이다.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나쁜 것들은 다 죽이겠지만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다 건져줄게. 아무 문제 없게 할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다 잘되게 하겠다. 이 말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네 말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방의 족속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덜컥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 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데, 그렇지만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요,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도전도 없어야 되고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히 고백하지만 내 자식은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 잘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아들을 치겠다. 네 아들이 인생의 아픔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고통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기도를, 그 답을 듣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더 큰 일이 난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박국의 마음이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박국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내가 원했던, 내가 받았던 기도가 아니고 그 답이 아니다 보니까 고민하며 근심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기도한다 하실 때 그저 툭 던져놓고 마는 기도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 뒤에 6일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나? 왜 나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나? 이게 아닙니다. 혹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다가 이제 그 문제가 조금 지나가고 나면 이제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손 놓고 가만히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와 다른 그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길이 있음을 믿었기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다. 또한 이스라엘을 내가 사용해서 칠 그 바벨론, 그 죄악된 무리들 역시도 내가 잠시 사용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너는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부르짖고 외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분명히 약속하건대 죄인을 내가 심판할 것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할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도 내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 길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오늘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외침 가운데 주시는 답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암담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심판 역시도 분명하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에, 하박국서 3장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서 2장과 3장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박국의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주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답을 얻는 길입니다. 내가 주께 물어놓고 듣지도 않는 것, 이 기도가 아니지. 내가 주께 물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역시 등 돌려서 떠나가 버린다면 그것 또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답을 이제 내가 붙잡는 겁니다. 껴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그 짐이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쉽고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이제 비로소 온전하게 붙잡았습니다. 나의 과수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맺어지는 결실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에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때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할 그때라도 이제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았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께 물었고 주님께서 주신 답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 가운데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길을 보여주셨다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길을 찾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내 바람과 다르다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길을 쫓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오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기름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때가 된다면, 우리 수요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된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께만 간구하며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